오늘 고린도전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이제 마지막 한 장 남겼어요. 고린도전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이 에베소에 가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요. 바울 선생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보냈고요. 그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답, 해결책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15장까지 쭉 살펴봤고 마지막 16장 하나 남았어요. 16장 오늘은 전반부만 볼 텐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보낼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헌금 모금 방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울이 남아있는 동안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그가 편지에 간단히 언급합니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상반부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먼저 오늘 1절 같이 한번 보죠.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은 연보란 말 잘 안 쓰지요? 저 어릴 적에는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그래서 헌금 이렇게 안 하고 예전에 저 어릴 적에는 연보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보돈. 여러분, 헌금이란 단어는요, 드릴 헌에 세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돈, 하나님께 바치는 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죠. 이게 헌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사용되어 있는 연보, 이건 의미가 좀 달라요. 연보. 연보는 어떤 말이냐? 한자로 보면 버릴 연에 도울 보자를 써요. 저 연자가 버릴 연자예요. 보자는 도울 보, 보조한다 할 때 그 보자 있잖아요. 이 연보가 저런 뜻인데, 그러니까 저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내가 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도 없어요. 하나, 그저 순수하게 마치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보예요. 예전에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었죠? 뭐 수재 의연금 이런 거, 나라에 있었던 수재 의연금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 수재 의연금 할 때 그 연자가 이 버릴 연자거든요. 의연금 할 때, 의연금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돌려받아요? 수재 당한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그게 의연금인데, 여러분 연보가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로 바꿔 말하자면 구제헌금 이런 얘기죠. 구제헌금. 여러분 구제헌금 뭐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 세상 어디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어려움 처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돈이 그런 마음으로 내는 헌금이 구제헌금이잖아요. 굳이 바꾸자면 그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연보란 말이 등장했느냐? 이 당시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극심한 기근이.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기근 때문에. 아니 농사도 안 돼요. 뭐 이 삶 자체가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누가 더 어려워지냐? 가난한 성도들이 어려워져요. 부유한 성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돈이 좀 있으니까, 또 가진 게 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정말 절대적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연보에 관하여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저 성도가 어디 성도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예요. 그렇죠? 모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바울에 의해서 전도됐던 그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고마운 교회예요. 왜? 바울과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이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삶이 바뀌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내준 교회, 복음의 정말 전진기지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그야말로 모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죠.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처했대요. 그 소리 듣고도 모른 척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을 줬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교사, 1884년 대동강변에 들어왔던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어디서 왔는 선교사니?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 영국에서. 그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 교회가 있어요. 그 20대 젊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 대동강 강변에서 그 포졸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말도 안 통하는 그에게, 포졸 하나에게 성경을 줘요. 받으라고. 그렇게 받아서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박춘건. 그가 나중에 교회 목사가 됩니다. 박춘건이. 그 토마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토마 선교사가 와서 한 게 뭐 있어요? 죽은 거예요. 성경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던 그 영국 교회,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젊은이들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 사람이 없어요. 이미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로 다시 역선교를 나갑니다. 영국으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땅에 이제 다시금 복음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보내도, 자기에게 복음의 씨앗을 보냈던 그 모교회가 어려움을 처했다니까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복음에 빚진 자들 아니냐. 그 복음에 빚진 너희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이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연보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래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이미 명한 것 같이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 첫날에 주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게 매주의 첫째 날입니다. 주일날
각 사람이 each one, 각 사람이에요. 각자가 준비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헌금에 관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절을 통해서 헌금에 관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이런 거죠.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 나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 딸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로 하면 내가 번 수입에 대한 건 이건 내가 번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아요. 제 아내가 번 건 제 아내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맞고요. 감사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 물론 외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남편 혼자 벌고 아내는 가정주부야. 이런 경우는 같이 해야죠. 아내는 벌이가 없잖아요. 남편이 덜 수 있도록 아내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각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각자, each one, 각자가 하는 거예요. 내 수입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하래요. 수입에 따라서. 과거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무슨 부흥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거 들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끔 강사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빚내서 막 헌금했대. 막 교회 건축 헌금 하는데 작정해서 하는데 막 집 담보로 막 빚 얻어서 막 헌금하고 이런 거.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더라.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라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뭐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면 전 여러분께 빚내서 헌금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빚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빚을 내서 헌금해. 근데 그 마음 속에 속마음이 뭐예요? 야, 이거 빚내서라도 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야, 내가 여기에 요만큼 냈으니까 한 3배는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 수입에 따라서 하래요. 자기 수입에 따라. 내가 버는 수입, 내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많이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거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드린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려면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되냐? 자기 수입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빚내서 하면 안 돼요. 빚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 어떻게 즐거움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야, 이거 언제 갚나? 여러분 그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예?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셔요. 그런 것들만 하나님 받으셔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헌금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매주 첫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도록 하라. 미리 모아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평생 장사하시던 분이에요. 장사하시면서 뭐 장사가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랬던 것으로 제가 봤어요. 어머니가 그날 이렇게 바쁘게 장사하고 들어온 그런 날, 그날 번 돈의 11조를 미리 떼셔요. 미리 딱 떼셔요. 그날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리고 손님들에게 받는 돈, 예전엔 뭐 여러분 신용카드 이런 게 없잖아요. 다 현금 주고받는 거잖아요. 손님에게 받은 돈 중에서 유난히 깨끗한 돈이 있어요. 깨끗한 돈. 신권. 이거는 어머니가 따로 보관해 놓는 그 지갑 같은 게 따로 있으셔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돈으로 헌금하시려고. 이 깨끗한 신권을. 그렇게 따로 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부터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갈 때 여러분 그때서 헌금하려고 허둥지둥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설교자는 자기를 먼저 비춰보는 거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찔림이 있더라고요. 막 이제 바쁘게 지나다 보면 뭐 토요일은 뭐 예배 준비하고 하느냐고 늦게까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또 지나가니 가고,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오전에 교회 오기 전에 집 근처에 있는 그 ATM 기계 가서 돈을 찾느냐고 바빠요. 네? 여러분, 저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오늘 안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그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것. 미리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게 모아놓은 그 연보, 구제헌금, 내가 그거 들고 가서 전달해 주지 않겠다고 말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3절에서요. 3절에서 너희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 저 표현이 있죠. 저 너희의 은혜가 고린도 성도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한 사람을 교회에서 뽑으세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헌금을 가져갈, 예루살렘을 가져갈 대표단을, 사절단을 뽑으세요. 대표단을 뽑으세요. 방문단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편지도 주고 그 구제헌금도 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직접 그 헌금, 돈 만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오해 살만한 일은 아예 원천 차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간답시고 자기가 막 돈 챙겨서 막 들고 가고, 성도들 다 믿지요.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뭐 가서 자기가 그걸 뭐 해먹겠어요? 다 드리는 거죠. 그거 믿지만 혹시나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설수가 나올까봐 나는 손 안 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단을 뽑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재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관리 안 합니다. 재정부 집사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하지 않아요. 재정부원들이 개척한 지 3개월 뒤부터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선교 여행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데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제가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도 하나를 찾았는데 보이시나요? 네. 지중해 가운데 바다가 있고 저기 에베소라고 빨간 글씨 하나 보이죠? 에베소 지역부터 저기 파란색 글씨로 아시아, 뭐 갈라디아, 뭐 갑바도기아 뭐 쭉 써 있는 거 있죠? 저쪽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예전의 이름으로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저기가 터키 땅이에요. 저기가. 네. 저기를 성경에서는 아시아 또는 소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저 지역을 아시아라 그래요. 오늘날처럼 뭐 우리나라까지 전체를 아시아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저쪽 지역을 말해요. 저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에 있어요, 에베소는. 그리고 에베소서 이미 우리가 16장에서 봤지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넘어가지요. 배를 타고 넘어가죠. 그래서 빌립보가 있는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저쪽이 오늘날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저기 바다를 저기 건너서부터는 저기는 유럽으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보면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저 땅 전체를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더 큰 범위. 양주시라고 말하지만 양주는 어디에 속해요? 경기도에 속하잖아요. 예. 마게도냐가 예를 들면 경기도라면 빌립보는 양주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마게도냐 전 지역이 있고 그 아래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가야.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가 보이죠? 여러분, 고린도.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상업의 도시였고 돈이 많은 도시였죠. 자, 그래서 지금 편지는 고린도전서는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느냐? 에베소에서 쓰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 있고 거기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봄을 지내고 나서 여름에는 마게도냐 저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여름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겨울을 지내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전에처럼 내가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 너희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갈 때는 내가 거기서 아예 겨울을 나면서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교제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앞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거라는 거죠. 마게도냐를 지나서는 너희에게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겨울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봤는데 이젠 그렇게 보기 원하지 않는다. 주님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며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더 머물려고 하는지, 에베소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순절까지 더 여기 머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왜 그런지 우리 그 이유를 한번 보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몇 년 있었냐면 3년을 있습니다. 3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제 밀라노 그 앞에서 여러분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울며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3년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려 3년을 같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던 이 바울이 지금 오순절까지 더 있겠다는 거야. 여러분, 오순절 이거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 7, 49 7째 주가 지나서예요. 7, 7, 49일이 지난 뒤. 그래서 50번째 날.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그래서 이때를 뭐 초실절이라고 하잖아요.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적으로 할 때 이건 봄입니다. 봄.
이 봄까지 왜 더 있겠다고 하는 거냐?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땅에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내가 지금 갈 수는 없어. 지금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 지금. 그래서 내가 봄까지 순종하며 여기서 전도를 더 하다 가야 되겠어.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보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노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요, 에베소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전략은 항상 어떤 지역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요. 왜? 회당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안 믿어도 절반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토록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걸 어디서 하느냐? 회당에서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유대인들, 예수를 배격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런 전도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다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씀에 아멘 하고 이제 그러면 어찌할꼬 이러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중에 그 말에 적대적인 반항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석 달 동안만 회당에서 전했어요.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고 가르치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작전 변경, 더 이상 회당에서 전하지 않아요. 전할 만큼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길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대학이 열려요. 매일 성경대학이 열려요. 여기에서 매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관해서 강론합니다. 얼마나 했느냐? 얼마 동안 했느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무려 2년을 했어요. 2년 동안 날마다 했어요, 여러분. 와, 엄청난 거죠. 저도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제가 공부했지만,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학기 강의 겨우 해봐야 16주, 15주 이 정도예요. 한 15주 정도 나옵니다. 15주인데 그럼 매일 강의가 있느냐, 매일 그 말씀에 대느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니까 실제로 듣는 건 몇 시간 안 돼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강론했대요. 와, 그러니 그걸 2년 동안 그치지 않고 했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에베소는 물론이거니와, 아까 여러분 봤죠? 이 튀르키예,
이 터키 그 지역 전체 여기를 아시아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요 마을 요 동네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 이제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까지 넘어왔던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는 귀로만 들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 삶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에베소는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전역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수가 이제는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사탄의 역사도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이 뒤에 그늘이 있는데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었대요. 많이 있었대요. 바울의 사역은요 순풍에 돛단 듯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쭉쭉쭉쭉 이렇게만 펼친 사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돌에도 맞았어요.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 그 39대 태장을 여러 번 맞고요.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파선의 위협, 도둑도 맞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지 바울이 도망가는 지역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가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믿어지는 그 에베소 땅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빨간색만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어요.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일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단순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아하, 왜 사탄의 방해가 있을까? 사탄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분명 지금 하는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감당하면서 사탄의 이 마귀의 역사를 느낀다면 그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 이거야말로 내가 제대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구나.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하겠다. 결단하고 순종하는데 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한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살아온 40평생 일어나지도 않았던 정말 황당한 일들이 자기 주변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동차에서 불이 나질 않나? 멀쩡히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질 않나?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위험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겠다, 제대로 살겠다, 이제 믿음 안에 살겠다라고 딱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탄의 방해들이 일어나는 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럴 때는 아하,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의 이 선로 위에 올라가서 달리고 있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그렇게 어려움이 올수록 더더욱 주님만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10절 11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바울이요 가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에다 얘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먼저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도 나와 같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어리잖아요. 디모데 어리다고 아니 뭐 사역자라고 왔는데 애송이가 왔네? 이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가 여러분 앞에 고린도에 가서도 사명 잘 감당하고 사역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만이 아니라 내가 아볼로에게도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했는데 아볼로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뜻을 밝힙니다. 우리 1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전서 1장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파벌 문제, 분파, 당파. 누구는 게바파라고 하고, 누구는 바울파라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하고, 누구는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막 나눠졌잖아요.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입장에서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추종하는 세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온전히 수습되거나 제대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게 완전히 매듭되어지고 다 해결되기 전까지 자기가 섣불리 잘못 갔다가는 그런 일 또다시 생길 것,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또 갔더니 또 역시 우리 아볼로 선생님밖에 없네. 아볼로 파들 다 모여 아볼로 선생님 오셨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 사도님, 말씀은 알겠지만 저 아볼로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는 것은 시기상조고 제가 지금 잘못 갔다가는 고린도 교회 또다시 분파 그 문제에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나중에 훈일을 도모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볼로는요,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든 누구든 누구라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의 신앙관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신앙관. 바울은 오늘 16장 시작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남아있는 선교 여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계획까지도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있었어요. 바울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IQ 같은 거 테스트해도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계획들을 다 세워놓지 않았겠어요?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다 계획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어떤 계획이든 간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계획일지라도, 자기의 선교 계획일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계획일지라도, 그 모든 계획 세워놓은 계획들, 그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이걸 바울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들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 계획도 세우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계획 세우고, 자녀 계획 세우고, 가정 계획 세우고, 이사 갈 분 이사 계획 세우고, 진학 계획 세우고, 취직 계획 세우고, 장가갈 결혼 계획 세우고, 다 계획 속에 있잖아요. 우리 다 계획 속에 있잖아요. 다 계획 세워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은 다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이며 살아가지요. 그래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정권은 누가 쥐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쥐고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할 때 말로만 주님 하지 마시고요. 말로만 주님이라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 그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 말씀 봤던 그 잠언 16장 말씀, 그 잠언 16장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읽을 텐데, 이 읽을 때에 이게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1절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아멘.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의 시작과 마지막이 이래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계획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제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그림 스케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분, 그 모든 계획을 이뤄 가시는 분, 그건 누구라고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너의 계획을, 너의 꿈을, 너의 생각을,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네 직업을, 네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손에 넘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 그렇습니까? 최종 결정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사인하시면 돼요. 주님이 사인하시면 모든 일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계획을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